할렐루야. 오늘 6월 17일 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는 조금 흐려 있지만 흐려 있다고 구름이 가려 있다고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시린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선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 사절하겠습니다. 질거럭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7일 맑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새벽에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주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부모님의 신앙과 인품을 잘 배우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날 동안에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김영환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양 목사님 오셔서 진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당구 챔피언이었던 윌리엄 호프 주니어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러한 표어를 놓고 열심히 당구를 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로 모든 에너지를 게임에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로 공을 칠 때마다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로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그럼 여기에 말에 당구 대신에 예배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예배의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만 집중하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를 끊임없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계속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태도,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온전한 질서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전에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창조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만왕의 왕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권고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수건이나 두건을 쓰는 것, 그것이 수치고 욕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들은 그 반대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수치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적합한 태도, 또 예배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을 통해서 또 문화적 성격을 띨 수 있는 거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원칙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그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남자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너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무엇을 썼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배경을 보면요, 누가 이 머리에 이런 수건이나 수건을 쓰고 어떠한 의식을 했냐면 당시 황제나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이 토가라는 그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뭘 들추고 있죠. 그것을 풀어다가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쓰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할 때 그런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의식과 그 제사장,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여 메시아를 예배하는데도 세상과 비슷하게 수건과 머리에 토가를 얹히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식과 비슷하게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초점이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집중이 누구에게 가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이나 두건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이 요소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사전에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에 보면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금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머리를 길게 한다고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당시에도 여전히 동성애가 이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게 될 때에 이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 중에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뭐지? 혹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문제는 복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교양 있는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두건을 쓰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려서 이것을 벗고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헤어컷을 하고 나면 그래도 가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그 당시 때는요, 여자들이 이 머리에 수건이나 이런 걸 쓰지 않게 되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창녀들이나 몸을 파는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가 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유혹한다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유혹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고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두건을 쓰고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머리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선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관심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저의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런 스마트폰이, 저도 이 설교 시간도 체크하고 또 저도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근데 예배 때 이것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예배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죠? 까똑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카카오톡이 메시지가 끝까지 다 제공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열어서 누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죠. 광고와 여기 수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알람이 울렸을 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아가페 예배를 드릴 때도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돼서 설교 노트를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쳐내려갑니다.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요즘에 이 스마트폰들이 이 광고와 또 알림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들. 또 아니면은 이 스포츠입니다. 축구 같은 거, 프리미어 축구가 실시간으로 이 광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설교를 잘 듣고 쓰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게 돼요. 물론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겼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핸드폰은 안주머니에 넣으시든지 카카오톡 그 소리는 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도 간에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형제 자매가 방해를 받는다면, 나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에 짧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죠? 수건을 쓰지 않아서 복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튀지 않는 옷,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한 예로, 지금은 한여름인데 제가 만약에 제 스타일을 고집하기 위해서 털모자를 쓰고 털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새로 산 스키 잠바를 입고 꽁꽁 싸매고 목도리와 함께 온다고 한다면 아마 예배를 집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한여름에 저 사람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배가 쉽게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난닝구 차림에 슬리퍼로 반바지로 교회를 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시선들이 분산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 자매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상에 덕을 쌓는 일인지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당시 문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많은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려서 여자가 수건을 벗고 마치 창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이 수건을 쓰고 제사장들을 예배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루머를 만들기 딱 좋게 되지 않을까요? 음란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예배를 질서 가운데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의 질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형제자매의 덕을 세우고 이 세상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인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선이 분산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연약한 행실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방해되거나 예배의 자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늘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질서 있게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교회와 성도가 모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 가정 승미, 승민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시드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데 훈련센터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